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점령한 땅을, 획득한 땅을 이제 각 지파가 분배하여서 각자의 소유로 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핵심 모티브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가진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하고 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에 정말 그 인정받았다는 증표요, 또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통치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떤 가르침들은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 너희들이 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나라는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방 나라는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또 정말 그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땅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야만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땅을 소유한 자인가?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정복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땅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얼마나 민족이 크게 번성하였는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 애굽에서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생명이 계속 불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너희들은 내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공표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의 생각하지도 못한 몇백 년 후에 그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갖기 위해서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목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신 것이 땅을 주신 것입니까?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신 이유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부자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또 특별히 더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을 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에덴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땅이 이제는 고통이 있는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셨던 그 땅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받을 수 있는 고통의 땅이 되었고, 안식의 땅은 끊임없이 미움과 갈등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전쟁의 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땅, 예배의 땅, 안식의 땅, 풍요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정말 그것을 쉼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서 약속의 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것은 단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소유한 땅은 단지 자기 시신이 묻힐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땅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멀리 느꼈지만 그렇지라도 이 약속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비록 내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에게 이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는 이 약속을 기뻐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에게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시고 성을 예비하셨다. 한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을 받으신 자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하늘에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결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몇 대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심는 것, 여러분이 다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 모임에서 들으면 그분들이 유난히 더 믿음이 좋거나 열심히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이 심어놓은 걸 내가 봤습니다라는 말들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거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너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라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멀리 있지만 바라보고 환영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동일하게 또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땅의 정복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할 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배를 하십니다. 사람이 서로 실력 겨루기를 해서 그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건 나쁘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분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이 분배,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나는 신앙도 별로 없고 나는 별로 이 땅에서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고 그 뒤에는 또 사명을 주시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에 대사를 파견할 때 그 대사는 비록 미국에 살고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살지라도 그 대사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가치관과 그 본질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는 미국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각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그곳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각자에게 반드시 주어지시고 약속의 땅은 반드시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보이는 약속의 땅으로 바꾸고 안 바꾸고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신명기 8장 9절에서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모자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그 땅은 모자람이 없는 땅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니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약속의 땅도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더럽혀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약속의 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땅은 다시 죽음의 땅이요, 그저 땅덩어리에 불과한 휴지와 같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잘 먹고 잘 사고 정말 그 아파트가 높은 아파트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어디에 있든지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뭐가 저렇게 기쁠까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곳에서 나의 영혼은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 광야도 약속의 땅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의 땅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에 만족이 열릴지어다. 모든 불만족과 모든 불평과 원망은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찬송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땅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 땅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차지하는 것이, 편안하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했더니 갑자기 물질의 축복이 오고 몇 번 기도했더니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낙족손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탐방을 했을 때 그들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할 때 저들은 너무나도 크고 나는 메뚜기입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했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으로 주셨을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나자빠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예견하신 하나님의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전쟁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과하라고 주시는 승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의 승리를 정말 믿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승리를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몇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좋은 땅인 건 알겠지만, 약속의 땅인 건 알겠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는 안 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반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시고 광야로 그들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길은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면 그 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부정적인 정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몰아내는 그런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하게 100% 주시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100% 주시지 않은 것, 약속의 땅을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주시지 않은 이유를 다음 세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좋다고 전쟁을 물려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쟁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끊기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끊지 않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는 다 하지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전쟁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인 것을 이 시간에 영으로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잡을 게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전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 막대기를 남겨놓으시고 인생의 채찍을 남겨놓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좌절과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시기와 싸우고 원망과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게 약속의 땅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잘 될 때가 약속의 땅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전쟁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식을 주시고 그에게 기업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라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땅을 취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고통당하고 아직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나의 군사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싸워야 하는 고달픔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장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님이 이것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일이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수금을 주신 것입니다. 계약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다 지불하기 전에 이 집은 내 것이라고 그 권리를 미리 말하는 것이 계약금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자체가 너의 기업이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선수금이 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공사를 할 때도 미리 선수금을 받아서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선수금으로 먼저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희락과 의를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변하지 않고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이 낮추신다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잘 통과할 때 8장 1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침내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이 광야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원망과 불신앙으로 광야만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이 광야의 시간에 믿음을 더욱더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원어로 보면 결말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에 누구보다도 그 약속의 영광이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잠시 아브람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주셨으니 내가 밟는 땅마다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나누는 그 몇 달 동안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누리고 또 그 영광을 나눠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